미국 시카고에 가면 세계 최대 건물 중에 하나인 110층짜리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에 초속 50m의 강풍이 불어도 고층 부분만 조금 흔들릴 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뉴욕을 여행하게 되면 뉴욕의 센트로인 맨하탄 거기에 정말 많은 빌딩이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빌딩이 서도 견고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맨하탄이 바로 안반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포르토마데로에 가도 보면 참 높은 건물이 매년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견딜 수 있는 또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 역사에 아주 남는 그 건축계의 신화처럼 불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500년대에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초 공사를 오랜 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낭비라고, 그래서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 지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의 건물로 손꼽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은 건물이 52년 후에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1552년 도쿄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하나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건축학계에서는 이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을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 기본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가 갈릴리 지역의 한 산 위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설교가 너무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설교인 점을 깨닫고서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라는 뜻에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상보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예찬하면서 표현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위트라는 사람은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빈슨 같은 사람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했고요, 올하우스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교훈은 산상보훈의 주해다. 또 토르크는 산상보훈은 천국 대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많이 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설교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주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까? 건축에 있어서 기초 공사는 맨 먼저 하는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공사이기에 중요합니다. 건물의 생명은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신앙의 기초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비유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집 짓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구름이 많아서 우기가 되면 급류가 강 양쪽 뚝 위까지 넘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강바닥까지 바싹 말라서 강 주변에 온통 돌덩이와 모래만 남는 것이죠. 이처럼 우기에만 흐르는 강이 참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데 그걸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 와디 위에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이 땅을 파서 반석이 만나는 거기까지 파서 기초를 단단히 다진 후에 집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의 건축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힘들여 땅을 파지 않습니다. 그저 평지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짓는 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번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과 하천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흙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 와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집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두 사람이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다 집의 중요성을 알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로 적용한다면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교해서 설명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집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고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집이라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는 생존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취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듣고 행함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중요한 개념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인생의 건축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결코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만 반석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도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세운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좀 더 앞으로 나가면요,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었습니까? 그렇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현대 설교의 유명한 설교학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가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짝퉁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에 대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 세 가지를 했는데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주일 낮 1시간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수양이나 교양을 쌓으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윤리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정신적인 수양이나 교양을 쌓으려는 그런 태도로 나와 있다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양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비위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멘하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심판의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받아들이지만 지옥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것을 두실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책망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 이런 사람들 가짜 신자다, 짝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인격과 생활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해요.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셔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입에 맞는 대로, 내 형편에 맞는 대로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좀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힘쓰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해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윤리에 대하여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정직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시는 바와 동일한 분이심을 믿고 죄로부터 돌이켜 즉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초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주의,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행위 등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지 않으면서 단지 그의 교훈과 생각과 그리고 사상의 가르침,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춧돌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위에 있지 않고 그 무엇에 두고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행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를 기억하십니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 다 없어져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오직 산상보훈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이것은 주님의 산상보훈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말 잘못된 주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간디의 삶에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어지죠. 그 기초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석과 모래를 비유했는데 모래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신앙을 어디에, 그들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돈 위에 두고 살아요. 네.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모래와 같은 것이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부부간의 애정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건강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 얘기.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비상한 관심이 뭡니까? 건강이에요.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역시 믿을 만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건강이 망가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그 외에 권력, 인기, 사업, 직장, 그 무엇도 인생의 반석이 될 수가 없고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 인생을 마음 놓고 세울 만한 반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모래와 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도 분별하고 이겨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기초를 물질의 축복에 두는 공동체는요, 보세요. 그 공동체의 원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쉽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 있지요.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예배도 소홀히 하고 교회 일도 놔둬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 인정이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만 섭섭한 마음 들어가도 무너집니다. 역시 모래 위에 세운 거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신앙을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인생의 비바람, 창수가 나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이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는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진 시련과 역경을 뜻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는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 실직, 사고, 그리고 우리의 최후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유혹할 때,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러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인생, 모래 위에 세운 가정, 모래 위에 세운 신앙,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날 심판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는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 신앙의 진위가 드러날 때를 가리킨다. 그때의 말씀에 순종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 성도의 신앙은, 그 신앙의 집은 건재할지, 그러나 불순종의 모래성 위에 지은 거짓 신앙의 집은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찬송가 204장에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 반석 위에 잘 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의 무모한 인생 건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영 형벌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해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어느 봄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데 어미새 한 마리가 땅 위에서 높지 않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어요. 부인이 보면서 가엾은 친구, 너무 집을 낮은 곳에 짓는군, 이렇게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 둥우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새는 다시 돌아와서 또 낮은 장소에 둥우리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미새가 미친 듯이 울어대기에 이 부인이 창가로 달려가서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 커다란 뱀이 그 둥우리를 발견하고 새끼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어미새는 너무 낮은 곳에 집을 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신앙을 너무 낮은 곳에 세웁니다. 모래 같은 돈 위에 세우고, 사랑 위에 세우고, 건강 위에 세우고, 사업 위에 세우고, 권력 위에 세우고, 그래 놓고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이룬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반드시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오고야 맙니다. 환난의 폭풍 후 유혹의 비바람, 심판의 창수를 결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더 높은 곳 위에 지으십시오. 만세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우시고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환난의 폭풍과 와도, 유혹의 비바람이 몰려와도, 심판의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며 주께서 말씀하신 뜻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